오늘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살던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집을 청소하다 보면 이게 있었네 하는 그런 물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라 할지, 아니면 신발이라고 할지, 아니면 옷이라고 할지, 아니면 운동기구 등 마치 장롱 면허처럼 있는데 써먹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 나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써먹은 지가 한참 지나다 보니 나에게 믿음조차 있었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소지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소지품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갖고 다닌다고 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라합의 믿음이 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정탐하기에 가장 알맞은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관으로도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머무는 곳이라서 몸을 피하기, 숨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정탐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순발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이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나와 내 가족만큼은 살려달라라고 약속을 맺고 부탁을 합니다. 정탐꾼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생 라합과 약속을 맺고 무사히 그 집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들어오고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진멸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 진멸할 때에 라합을 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라합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무너졌기로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먼저 라합을 살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라합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라합과 정탐꾼과 이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먼저 이해한 겁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우리도 그들에게 신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을 먼저 구하라고, 라합과 그 가족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전쟁터 내에서 구해내죠. 25절인데요 공교롭게도 6.25예요 6장 2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라합을 구해주고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쓴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라합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신분으로는 가장 천한 기생의 삶이었지만 그 삶과 그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 22절에 다시 한번 보니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숨겨주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할 때 숨겨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을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2장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였다. 라합이 말한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에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왜 지금 당신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라합은 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홍해 속에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물리치게 하신 일들을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여리고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신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들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믿다 보니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라합의 이 행동은요, 그냥 착한 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을 베푼 거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목숨까지 걸고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목숨까지 걸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목숨까지 걸고 믿음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라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걸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또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행함입니다. 말씀대로 행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려보낸 것은 이 라합의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에 듣고 그대로 행한 그 믿음으로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또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이에요.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창녀 라합도. 앞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행함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이라고 말해요. 행함 이꼴 믿음, 믿음 이꼴 행함.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누구를 말했냐면 아브라함을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거, 그거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준 거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냐. 믿음이 곧 행함이다, 행함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장롱면허처럼 있는데 있기만 하는 소지하는 소지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지하는 소지품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소지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어디에 처박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써먹는 믿음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까요? 죄에서 건진받는 단계예요. 이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었기 때문에 건져질 때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다 한 겁니까? 심장이 멈춘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장을 멈춘 사람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기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다 했어요? 심폐소생술 해준 사람이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구원받는 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과정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죽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알았으면 행해야죠. 그것이 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들음에서 믿음은 납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해요. 들었다, 믿음이 생겼다. 이건 시작인 거예요. 이것으로 끝낸다 아니에요. 들었다, 믿었다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라합을 구원하실 때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을 예로 들어 듣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해수욕장 가서 해변길을 걷다 보면 파도가 이제 막 왔다가 빠진 그 모래는 건조한 모래보다 비교적 단단합니다. 건조한 모래는 움푹움푹 파이지만 이제 막 물이 쓸고 간 자리는 비교적 단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다시 파도가 쓸고 갈 때 서 있다 보면 어때요? 물이 빠지면서 모래도 함께 빠지니 내 발도 같이 빠지는 걸 경험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마치 그런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만져보니 단단하네? 집을 지어도 되겠어?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금방 그 모래는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그 위에 지은 집은 곧장 무너지고 마는 거죠. 누가 거기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살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그때 그 믿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은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시련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라합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나무 모임에 수요일날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요 예배 때 나무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짐을 다들 하는 거죠. 나는 성경을 읽기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십시오. 깨달을 수 있을 때 많이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할 수 있을 때 해놓으면 나중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해놓은 것으로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제 먹잖아요. 영양제 지금 당장 효과 있으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뒤에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에 힘이 없을 때에 그때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 먹어두는 것이 영양제 아니겠습니까? 미리 비축해 두면 힘이 없을 때에 내가 먹어둔 영양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은혜를 받고 열심을 다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나중에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힘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해놓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 읽으세요.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 많이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바빠서 못하거나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에 그때 해놓은 그 믿음, 그때 해놓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을 때가 와요. 버틸 때가 완다는 말이에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 듣고 행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얕습니다. 근데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요, 그 믿음은 행하는 걸음처럼 행하는 걸음마다 그 보폭수마다 그 걸음수마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비가 나고 창수가 와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함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를 수 있을 때 길러놔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드렸던 이 기도처럼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해 놓으면 나중에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라합이 나중에는 누가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누가요? 라합이요.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죠?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라합만 살아납니까? 온 가족이 함께 살아나요. 라합의 믿음을 들은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라합의 그 믿음이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이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